우리 사랑 성도님들, 복음 하나가 여러분 삶 속에 참된 행복이 된다면 죽음도 아름다운 겁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스데반의 죽음을 가리켜 잔이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요, 난 죽고 싶어. 그래서 죽는 게 아니에요. 나 살고 싶어. 그래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거둬 가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케이, 아멘 하고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걷어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두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요. 세상의 사람들도 얘기해요. 아이고, 내 천을 타고 나가지고 죽을 것 같았는데, 야, 이 살았다, 야. 너 일이 있나 보다. 세상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숨쉬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두신 이유가 뭘까요? 너무 어렵고 힘들고 그러니까 그 힘든 삶을 살아라?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힘을 얻으세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타저타 말 들을 것도 없어요. 복음 안에서요, 하나님 주신 한 생을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한 생을 살 동안 나는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하고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해요. 이제 연세가 드셔서 하나님 부름받을 나를 가까이 갖고 계신 분, 사실 맞아요. 저나 우리 여기 있는 장로님이나 저랑 연배가 많이 차이 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 부름받는 데 있어서는요, 그 연배가 상관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단지 나이가 들었다는 얘기는 하나님 부름받을 시간표가 좀 가까워했다 이것뿐이지. 그렇죠? 하나님 부름받는 데 있어서는 믿음이든 다윗이든 저든 여러분이든 순서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요, 뭘 그렇게 세상 것에 막 눌려가지고 힘들게 살 이유가 없어요. 단 하루 살아도요,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며 사세요. 근심 걱정 염려를 진보다리처럼 쌓아서 스트레스 받아서 살지 말고요. 그렇죠?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그래, 주님이 나의 주인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빚 잔뜩 지고 여러분 돌아가시면 그걸로 끝이에요. 끝이라니까.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 가서는 빚도 없어요. 그렇죠? 영원한 천국 가서는 아픔도 없어요. 영원한 천국 가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없다니까. 영원히 사는 인생인데 짧은 인생 너무 큰 걱정하지 말고 사세요. 아시겠죠? 하나님 믿고 좀 평안히 사세요. 그렇죠? 괜찮아. 아이고, 그래, 내가 이렇게 짐 지고 사는 거 하나님 알고 계시는데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짐을 지고 살아? 하나님 함께 하는데. 그렇죠? 그걸로 승리하시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추석 연휴 기간인데 죽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게 죽음을 묵상하는데요, 이 스데반을 묵상하는데 제 마음에 와닿은 게 있어요. 야,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죽음을 두려워했으면 도망갔을 거예요. 그렇죠? 그 자리 피하면 된다니까요. 굳이 그 자리에 서가지고 듣기 싫어하는데 계속 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죽음을 가르쳐 뭐라 그래요? 잔이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 우편에 서서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서서 보고 계셨다는 말을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성경에요. 스데반의 죽음이라는 그 앞에서는요, 서서 계셨어요. 우리가 서서 있다는 말은 어떤 게요? 손님 맞이할 때 진짜 반가운 사람 어떻게 해요? 서서 막 가서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스데반의 죽음을요,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기뻐하는 죽음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죽음. 그렇죠? 하나님 기뻐하는 죽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모든 사람은 한 번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고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조금만 감사하고 살면 돼요. 힘드시죠? 힘든 거 알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힘드시구나 라는 게 보여요. 근데 그 이면에 이렇게 보여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함께하는 하나님 자녀예요. 힘든 하나님 자녀, 어려운 하나님 자녀, 갈등하는 어려운 하나님 자녀. 그렇죠?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그렇죠? 저만 즐거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즐거워하세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사람 만나는 거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말고요. 즐기세요 그냥. 예? 아유 나 저런 인간 만나고 싶지 않은데 그냥 만나세요. 그렇죠? 피하지 말고요. 저는 옛날 솔직히 말하면 복음 몰랐으면 피해 다녔어요. 만나기 싫으니까. 이제는요 바뀌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말을 해도 그렇죠? 내가 그 말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지 사람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근데 전 지금까지 사람의 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사람 말 때문에 낙심하고 사람 말 때문에 절망하고 이랬다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 말 더 딱 희한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꽂히는데 사람 말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혀요. 어쩜 그런지 모르겠어요. 비수처럼 꽂힌다니까.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도 비수요. 알고 봤더니 그 비수로 꽂힌 이유가 있어요. 그게 내 열등감이거든요. 그게 내 상처거든요. 그렇죠? 똑같은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웃어 넘기는 일이야. 근데 그게 나한테 비수로 꽂혀. 그 말은 뭐겠어요? 내게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비수로 꽂힌 거예요 다. 그러니까 비수처럼 딱 내게 꽂히는 말이 딱 생기면 아하 이게 내 상처구나. 아 이게 내가 몰랐던 숨은 상처였나 보다. 아 이게 내 열등감이구나. 아 이게 내 피해의식이구나. 아 그럼 난 복음 붙잡아야지. 그렇죠? 오히려 그걸 가지고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그런데 여러분 힘들지 말고 힘쓰지 말고 여러분 사람 미워하고 사람 정죄하면요 누가 힘든지 아세요? 사람 미워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더 힘들어요. 그렇죠? 더 힘들다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빚진 사람보다 그 빚을 찾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더 스트레스 받는 거 아시죠? 여러분 모르는데. 여러분 모르는데요. 그게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어떻게 생각하죠? 그걸 반대로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100% 흑암한테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복음 붙잡고요 넘어서 버리세요. 넘어서세요. 진짜 것을 딱 가지고 누리면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자, 이 스데반은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죽음 앞에서도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에게는요 오직 복음이라는 것으로 그 인생을 재편집하고 재설계하고 재디자인했기 때문에 그는 오직 복음으로 행복함을 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세요. 오직 복음으로 행복함을 누린 사람. 자, 근데 왜 내가 그 행복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서로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복음이면 다 되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행복이 없는 이유가 뭘까? 그렇죠? 이유를 알아야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오랫동안 이렇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이게 결국은 뭐냐? 내 속에 깊은 상처라니까 상처. 내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돼 상처되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니까 상처되는 거예요. 나는 성공하고 싶은데 안 돼. 그게 상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깊이 박혀 있냐면 대부분 사람들이요, 이런 열등감에 다 붙잡혀 있어요. 열등감이에요. 대부분 다 비교의식 속에 탁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갈등하는 거예요. 피해의식. 그러니까 누구밖에 뭐하냐? 탓만 하고 있는 거예요. 탓만. 누구 탓, 남 탓, 무슨 탓, 그 탓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내 속에 깊은 상처인데, 그 상처가 뭐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된 것 때문에 온 상처, 내 뜻대로 안 된 것 때문에 온 상처, 내 성공대로 안 된 것 때문에 온 상처. 그렇죠? 그것 때문에 온 건데 자꾸 남 탓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답이 안 돼. 그러니 열등감, 비교시, 피의식 속에 딱 붙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속에 행복이 뺏어지는 이유가 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내 삶에 행복 뺏어진 이유는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속에 비수처럼 박혀있는 상처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자라면서, 내가 성장하면서, 내가 결혼해서, 사람 만나면서 그 받았던 모든 숨어있는 상처가 나를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눌려있지 말고요, 복음으로 차근차근 바꿔가라니까요. 대부분 여기에 눌려있는 거예요. 이 깊은 상처에, 깊은 갈등에 묶여있는 거예요. 이거 복음으로요, 고백하면서 차근차근 바꿔가세요. 차근차근. 괜찮으니까요. 여유를 좀 가지세요. 초급하지 마세요. 여유를 좀 갖고 괜찮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 바꿔보세요. 괜찮다. 복음이면 된다. 내 모습 괜찮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볼 때 괜찮은 사람으로 보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좀 이렇게 조금 거만해도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여러분 괜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요. 세상에서 조금 못됐어 이러지만요, 하나님 볼 때는 괜찮아. 왜요? 내 아들이잖아요. 내 딸이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짜증나고 화나는 여러분 자녀만 봐도 속상하고 화나고 짜증나지만 그 다음 돌아서서는 그래도 내 아들인데 이러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그러고 계세요. 여기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요것 때문에 행복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열등감, 피해의식, 비교의식이 남 탓하다 보니까 사람 갈등도 깨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고, 다 깨지는 거예요. 부부관계, 사람관계, 그렇죠? 자녀관계, 이것 때문에 다 깨지는 거예요. 난 너 이해 못하겠어. 난 엄마 이해 못해. 난 널 이해 못해. 그럴 수밖에 없지. 상극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하지도 말고요, 복음으로요 나를 회복하면 돼. 복음으로 나를 회복하고 힘이 딱 생겨버리면 바뀌어요.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요 안에 있는 요 상처, 또 깊이 말하면 이겁니다. 나도 모르는 영적 문제. 그렇죠? 이것 때문에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복음하라는 거예요. 승리하시 바랍니다. 자, 근데 보세요. 두 번째,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응답이 없어요? 난 열심히 산다고 해. 난 남에게 착하게 했고, 난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 근데 나에게 왜 응답이 없지? 이유는 이거예요. 뭐냐? 열심히 사는데 주인이 나라. 하나님이 인도받는 것보다는 내 인도를 받아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인본주의. 인본주의라니까. 하나님의 성령보다 내가 앞서. 여러분, 그러니까 뭔 일을 결정할 때 내 생각이 앞서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 했을까? 한 발짝 멈추세요. 여러분, 당장 그 선택 안 해도 안 죽는다니까. 근데 우리는 막 조급하니까 그냥 막 선택해 막. 이 조급함도 영적 문제거든요. 이 상처 속에 나온 게 조급함이에요. 그렇죠?
꼭 망할 것 같고요. 막 죽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냥 선택해버린.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요. 인본주의라, 인본주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받기보다는 자꾸 주인이 내가 돼서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 인본주의 요거만 버리면 돼. 그렇죠? 인본주의 요거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인도받는 거예요. 성령 인도. 그렇죠?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복잡할 때는요, 말씀을 들으세요. 차라리. 막 생각이 복잡해지잖아요. 그럼 말씀을 들으라니까요. 나 뭐 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말씀 듣지도 말고 고백만 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인도받는 게 가장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요것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못해서 응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실수해서 응답 온 거 절대 아니에요. 내가 부족했기 때문에 응답 오는 게 아니에요. 응답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요. 또 뭡니까? 세 번째 이거예요. 왜 응답이 없냐면 일을 너무 못하거나, 그렇죠? 세상 말로 말도 안 되는 짓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아이고 저 기본도 안 된 사람. 그야말로 기본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빨리 넘어서야 되는데 이 기본이 무너져 있어. 그러니 내 삶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아유 저것도 안 되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어떻게 보면 기본도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상처가 오랫동안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다가, 그렇죠?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 내 열심을 살다가 안 되니까 무너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언약 붙잡고 응답의 사람이 되면 될 텐데, 그렇죠? 조금만요. 그냥 오늘 우리 엠넌트 예배 때 얘기했어요. 여러분 진짜 현장에는 좋은 사람, 최고 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좋은 사람 되려고 하지 말고 최고가 되려고 하지 말고요. 열심히 살려고 하지 말고 이런 사람이 되세요. 필요로 하는 사람. 우리 엠넌트한테 필요로 하는 사람 되도록 얘기하라니까요. 너는 현장에 필요한 사람이 돼. 너는 이거에서 성공하는 사람 되지 마. 그렇죠? 넌 이거에서 성공해. 넌 이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넌 필요로 하는 사람이 돼. 어떤 회사에 면접을 봤는데요. 그 면접하는 사람이 뭐라 얘기냐면, 면접 서류가 보니까 다 서울대, S대, 뭐 유학 다 박사야. 이거 어떻게 합니까? 다 똑똑한데. 다 똑똑하잖아요. 다 똑똑하잖아요. 서류상만 봐도 다 똑똑해. 그렇죠? 우리처럼요. 뭐 그 영어 무슨 능력 시험 뭐 해가지고 다 A뿔이야. 근데 옛날에는 그런 사람을 세웠다고요. 근데 그런 사람을 세웠는데 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가 안 돼 있냐? 이게 안 돼 있어. 내 회사에 똑똑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 회사에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게, 옛날엔 이런 사람이 필요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 회사에 이 사람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그걸 보는 거예요. 나와 있는 서류는 기본이고, 그렇죠? 나와 있는 서류는 기본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되는 건 뭐냐? 이 사람이 진짜 우리 회사에 필요한 사람인가? 그 사람 뭘 봐요? 인격 모든 걸 다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뭐만 자꾸 집중하냐? 다른 것만 자꾸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럼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내 상처, 내 갈등 이거에 집중하지 말고, 그러니 내게 행복이 없는 거예요. 행복이 빼앗긴 거야. 어디에 빼앗겼어요? 상처에 빼앗기고, 갈등에 빼앗기고, 사람에게 빼앗기고, 일에 빼앗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빼앗기고, 행복이 다 빼앗겨 버렸어. 하나님 우리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부르셨는데,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서 행복을 찾아내주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은요 죽음 앞에서도 이 행복을 누렸다니까요. 얼마나 여유 있냐.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뭐라 그랬냐?
우리 같으면요 이를 갈면서 이런 그러면서 욕했을 거야. 막 나는 억울해. 그치요? 막 그랬을 거예요. 사람 살려다가 막 소리 질렀을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이 스데반은요,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려주지 마십시오. 왜 그러겠어요? 저들이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저들이 복음 몰라서 나를 핍박한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왜요? 이게 여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같으면 하늘 갔겠지. 그 자녀들은 그거 보면서 저 인간이 우리 아빠를 죽였어, 하늘 갔겠지요. 그렇죠? 상처만 대물림 되겠지요. 근데 스데반은 아니에요. 하나님 저들이 이걸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조금 여유 있게 가세요. 이번 우리 구정이래, 추석 때 사람 만날 건데요, 사람 만나서 여러분 상식 이하의 사람들 만나면 답답하지요. 그런 사람 만나서 여러분 괜히 거기 걸려들지 마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복음을 알아야 될 텐데 복음 몰라 저러네요. 꼭 집안에요 한 사람만 지목해서 날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고, 그런 사람 만나면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내가 누군지 몰라, 저렇게 어리석게도 나를 자꾸 저렇게 꼰대짓 하고 있네요. 그렇죠? 하나님 그래도 나 스트레스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히려 여러분 바꾸세요, 기도를. 그렇죠? 바꾸라니까. 그게 멋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니 죽자 나 죽자 달라붙지 말고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진짜 응답을 확인하세요. 제가 말이 많아졌는데, 말이 많으면 생각이 많다는데, 우리 은수함을 만났잖아요. 그 만났는데 저희 아버님이 반대라는 거, 어머님하고. 그게 왜 반대냐 했더니 가난한 집에, 그것도 목회자. 그러니까 반대를 하시는 거야. 왜? 귀한 딸 데려가서 고생시킬까 봐. 그 집에만 가면 냉랭해요. 그래서 저 냉랭한 거 무시하고 계속 했거든요.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제가 만약에 그게 상처가 됐다면요, 저는 평생에 아마 그거 상처 받아가지고 우리 장인장한테 무시받은 거, 그게 내가 한이 됐을 거야. 나 돈 없어가지고 맨날 무시당하고 그랬을 거라니까요. 근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하나님 제 생각을 바꿨어요. 왜냐? 복음이 필요한 현장이니까. 근데 지금 감사해요. 영적 분위기가 완전 바뀌었어요. 180도로. 완전 바뀌었다니까요. 몇 년 만에요? 지금 다윗이가 17살이지요. 17년 만에 바뀌었어요. 분위기. 흐름이 바뀌었다니까. 흐름이요. 흐름이 바뀌었어요. 뭔 일만 있으면 전화 와요. 뭔 일만 있으면 전화 온다니까. 장인 장모님이 전화 와서 물어봐요. 5형제, 4형제가 다 전화 와. 이제 반대가 됐어요. 도와주는 사람으로요. 꼭 필요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저 상처였다면요, 장인 장모 만나면 전 눌렸을 거야 아마.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지금 내가 조금 없다?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돈이 없는 거지 믿음이 없어요? 그렇죠? 내가 지금 생활이 조금 어려운 거지 내 안에 하나님 살아계신 게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데요. 그렇죠? 천지를 만드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그걸 믿고 살아가는 게 우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주님 나의 주인이라고. 그렇죠? 주님의 성령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에 진짜 응답이 되기 바랍니다. 저는 감사하다니까, 진짜로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주 보내놓고 장모님이 걱정이 되셔가지고, 교회 교인수 몇 명이냐, 네? 걱정이 되잖아요. 교인수 몇 명이냐, 헌금은 제대로 나오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요, 이번에 오셔가지고 역전됐어요. 뭐라 그랬냐? 우리 장모님이 장인어른이 꼬박꼬박 이렇게 생일 때 되면 이렇게 생일을 썼어요. 돈을 쏘셨거든요. 이번에 뭐라 하시냐? 이제 내한테 안 준다. 선포하셨어요. 안 준다 우리한테. 얼마나 감사해요. 뭐냐? 하나님이 야 이상하다. 니네 집은 자꾸 풀리냐? 니네 집은 자꾸 풀려가는 거예요. 망할 것 같았는데 제일 걱정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반대가 됐어요. 제일 걱정 대상이 아니라 제일 편안한 대상이에요. 속지 마세요 절대요. 지금 있는 당장 그거는 내가 살아온 결과로 인해 온 문제지 그거 인해서 여러분 도전하고 싸우는 그 시간표가 지금 얼마 안 됐으면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이제 지금 알아가고 이제 조금 생각나서 도전하고 있는데 얼마나 했다고. 내 각인뿌리 쳐지는 게 지금 40년 됐는데 그렇죠? 30년, 40년, 50년인데 아니 광야길 40년 가는데 40년 동안 애굽 생활한 게 너무 각인돼 가지고 바뀌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가면서 낙심하지 말고 가요. 이번 추석 명절 때 사람 만나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요. 낙심하지 말고 가요.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이 스데반은요. 이 사람이었어요.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그 증거가 6장 15절에 보니까 아니 위기 앞에서요. 죽음의 위기 앞에서요.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스데반 얼굴을 봤는데 이거 천사바 같은 거야. 우리 같으면 얼굴이 시커매져 가지고 막 죽을 상이 돼야 되는데 이 반대가 된 거야. 스데반은 여유 있고요. 스데반 때문에 화난 사람들은 막 화가 나가지고 분을 이기지 못하고 있고요. 누가 이긴 거예요? 누가 이긴 거예요? 스데반 보면서 열받아가지고 막 저 인간 그런데 나는 여유 있어. 여러분이 나 다 사태질하는데 저는 괜찮아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덜 받죠? 그렇죠? 여러분 덜 받잖아요. 근데 나는 괜찮아. 그럼 누가 이긴 걸까요? 제가 이긴 거예요. 여러분 막 저 때문에 분내가지고 막 화나고 간다. 저는 괜찮아. 누가 이긴 거예요? 제가 이긴 거예요. 여러분 분내서 가다가 여러분 스스로 붙잡혀가지고 열받아가지고 가다가 부딪히고 막. 그렇죠? 그런 살 필요가 없잖아요. 저는 이 한 구절에 진짜 많은 의미를 담았어요. 얼굴이 천사바 같았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100명이 다 공격한다 해도 여러분 괜찮으면 돼. 그죠?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을 거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왜요? 복음이 능력인 겁니다. 그죠? 절대 속지 마세요. 왜냐? 이 스데반은요 지구상에 처음으로 그죠? 유일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죠? 유일성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라니까요. 아니 제사장들이 모르는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현장에 함께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룬 갈보리 사건 속에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함께 본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감람산에 모여서 하나님 마지막 승천하기 전 메시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보니까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 충만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6장 1절 7절에 보니까 지난주 읽었지요. 최초로 현장을 놓고 중직자로 세워진 사람이에요. 유일성의 복음을 가진 사람. 죽음 앞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었어요. 왜? 내가 붙잡은 그 복음이 모든 거기 때문에. 지금 저들이
이건 몰라서 저렇게 날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상처, 자기 열등감, 피해의식이 붙잡혀가지고. 아니, 내가 예수를 죽이면, 그죠? 이들이 흩어져야 되는데, 아니, 이들이 더 똘똘 뭉쳐가지고 더 복음을 얘기하고 있네? 그럼 얼마나 열받아요. 그죠? 내가 이 윤 집사님 너무 미워해가지고 막 죽으라고 밟아놨는데 빨빨고 살아가 다녀. 얼마나 열받겠어요. 저 인간 봐라. 저건 뭐길래 저렇게 그렇게 욕했는데도 살아있네? 그럼 더 열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요, 스데반은 비밀을 갖고 있었어요. 저들이 나를 죽여도 저들보다 더 큰 복음, 인생의 주인을 만났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 인생의 길 찾았고 해방받았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일생의 복음관인 행복한 사람, 이게 여러분의 응답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 보세요. 이 스데반은요, 알았어요. 지금 나를 핍박하는 그 대상자들이 정말 불쌍한 걸 알았어요. 뭐가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불쌍한 거예요. 그걸 봤어요. 저들이 지금 내가 안 되기 때문에, 저 열등감 때문에 지금 나온 거구나. 저 열등감, 비교의식과 저것 때문에 나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너무 안타깝네.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나라도 죽여서야 될 것 같으니까 저러고 있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뭐합니까? 그 자리에서요,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우리가 읽지 않았던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53절까지 보면요, 이 스데반이요, 집사인데 복음을 쫙 설명해요. 복음을 설명해요. 왜? 하나님, 내 마지막이지만 이들이 복음은 들어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데 이 복음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 복음을 쫙 설명한다니까요. 근데요, 여전히 이 복음을 설명하면 깨달아냈는데 이 복음을 듣고요, 그들의 귀를 막아. 듣기 싫어. 그리고 막 소리를 질러. 욕을 해. 그리고 달려들 돌을 치는 거예요. 누가 더 불쌍할까요? 그게 세상 사람의 몸부림이에요. 소리 지르는 거, 나를 핍박하고 날 넘어뜨리려고 돌치는 거, 그게 세상 사람들의 비명이에요. 비명. 그게 비명 소리예요. 나 죽고 있네, 나 힘드네. 오히려 그게 비명 소리라니까. 그거를 누가 알았어요? 스데반은 알았어요. 스데반은 알았어요. 이게 비명 소리구나. 저들이 지금 안타까워 죽어가는 소리구나. 그치요? 내가 저 말 때문에 상처받을 이유가 없구나. 불쌍하게 보인 거예요. 그치요? 그게 답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얼마나 행복했냐. 이들 때문에 죽음의 위기 갖고 돌 맞아 죽는데 오히려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그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어요. 그렇죠? 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삶을 마감한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사는 날 동안도 죽는 날 동안도 성령 충만함이에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는요, 마지막 죽을 때 멋있게 죽으세요. 멋있게. 이 돈을 어떻게 누구한테 조금 더 줄까? 이걸 어떻게 누구한테 좀 더 줄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요, 딱 마지막을요, 자녀들한테 멋있게 남기세요. 그렇죠?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겨라. 이 아버지가 비록 이렇게 살아왔지만 내 남은 여생에 하나님을 알고 내가 오직 복음을 살았다. 내 모습에 상처받지 마라. 복음 붙잡고 언약의 정을 걸어가라. 하나님 앞에 서라. 비록 내가 너에게 많은 걸 물려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길 원한다. 그렇죠? 이미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 갖고 성공하려고 하면 그건 벌써 이미 진 거예요. 진 거라니까. 보세요. 인생의 마무리, 그의 시작과 끝도 하나님 주신 복음 안에 행복함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하여 마음을 줬다니까.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 앞에 가장 두려운 죽음 앞에서도 아무 상관없었던 거예요. 복음이 자기 인생의 답이니까. 그렇죠? 이걸로 행복한 거니까. 나는 하나님 만난 게 행복한 거예요. 이 축복의 증인되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그뿐만 아니에요. 이 복음을 행복한 스데반은요, 자기가 삶에 대한 삶의 이유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를 모르면 여러분 진짜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존재의 이유를 놓쳐버리면 여러분은 평생에 나는 이 빚진 인생을, 이 빚진 거를 늘 갚으며 사는 인생이다, 이래 살면 여러분 빚진 인생이에요. 하나님 빚진 인생으로 여러분 부르지 않았다니까. 제발 세상 육신적인 빚진 것에 머물러 있지 말고요, 그건 육신적인 세상 빚진 거야. 여러분 마음은 빚진 사람 되지 마세요. 마음만큼은, 내 마음만큼, 내 삶의 이유만큼은 하나님 앞에 분명하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필요로,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살겠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힘 주십시오. 그렇죠? 나는 이런 힘이 없네요. 나에게 힘 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삶의 이유를 분명하게 하세요. 현재 속지 말고요. 오늘 보세요. 이들은요, 가장 위기 때, 그렇죠? 그 죽음의 위기 앞에 내가 오늘 죽는 게 맞다면 난 죽을 거야. 그걸 선택했다니까요. 난 어떻게 하면 살 거야, 이걸 한 게 아니에요. 나는 죽을 거야. 하나님 죽으라고 하시니까 난 죽을 거야. 여러분 진짜 걸 놓고 사세요. 성경의 모든 인물은 위기, 여러분과 똑같은 어려움, 갈등 다 겪었어요. 성경이 텍스트와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지,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지, 말씀 아닌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내 삶의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야지, 말씀 아닌 다른 찾으니까 세상 비교하면서 열등의식에서, 그렇죠? 내 처제는 잘 사네, 그렇죠? 내 누구는 잘 사네, 잘 나가네, 그 비교의식에 평생 빠져가지고, 그 열등에 빠져가지고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리고 죽음의 위기 앞에 무너지고 있는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진짜 위기는 없는 게 위기가 아니에요. 신앙을 잃어버린 게 위기예요. 믿음의 고백이 끊긴 게 위기예요. 기도가 끊긴 게 위기예요. 예배가 끊긴 게 위기예요. 말씀이 끊긴 게 위기라니까. 다른 게 위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입의 고백이 복음 고백이 아니라 불평, 불만, 원망, 그것이 나오는 게 위기예요. 왜요? 사단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위기 앞에 하나님이, 이 위기 앞에 내가 죽으라는 게 하나님이 쓴 거나, 필요로, 내가 이 죽음에 하나님 필요로 하는 거야. 거기에 죽은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아야 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 죽음을요, 사도행전 22장 20절에 보니까 바울이 얘기해요. 여러분 스데반 얘기가 몇 장 안 나와요. 뭘 얘기했냐면서요? 주의 증인이래요. 주의 증인. 주의 증인인 스데반. 바울이 스데반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스데반은 주님의 증인이야. 그렇죠? 스데반은 이거 하다 간 거예요. 나중에 바울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스데반의 그 죽음을 목격하고 있던 사람이었다니까요. 그죠? 사울이 당당히 서가지고 마땅히 여기고 있던 사울이었다니까요. 근데 그 사울이요, 주님 앞에 돌아오고 나서 누가 제일 잔상이 남아있을까요? 스데반이에요. 스데반. 아니 쟤는 돌로 맞아 죽는데도 저렇게 얼굴이 평안하고 저래? 그치요? 근데 보세요, 그 하나가
스데반이 죽음 그 하나가 바울을 돌이키는 중요한 응답의 여정이 됐다니까. 그럼 보세요. 여러분 현장과 삶 속에 여러분을 괴롭힌 사람 중에 진짜 악독 같은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을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쟤 봐라. 저거 죽을 것 같은데 안 죽네? 뭐지 도대체? 지금은 여러분 앞에서 막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관찰한다니까. 왠지 아세요? 그 사람들도 위기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어려움 찾아와 있어 갈등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답을 찾고 있어요. 그들도요. 여러분 삶의 이유는요, 하나님의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위기 앞에 하나님 필요 앞에 서세요. 주의 증인이라고 했던 바울의 고백처럼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너는 나의 증인이야. 넌 나의 증인이야. 난 널 인정해. 하나님이 욥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인정했어요. 오늘 우리 렘넌트 예배 때 아하방 얘기했던 아하방, 이 아하방이요 평생의 악질을 했어. 악질. 근데 희한한 건 뭔지 아세요? 이 아하방이 깨닫는 잠깐의 시간이 있어요. 잠깐의 시간에 내가 잘못했네. 그때 하나님이요 그래? 축복하셨다니까. 우리 같으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요. 하나님은 이제 돌이키기만 하면 야, 내 축복 줄게. 여러분 돌이켜서 주여 하면 하나님이 아이고 언제, 야 네가 언제 그랬어, 다 잊어먹고 내가 축복할게. 그게 정체성이에요. 삶의 이유, 여러분의 존재 이유. 여러분의 존재 이유는 돈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존재 이유는 사람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존재 이유는 지금 당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이 제일 힘드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존재하는 이유가 아니에요. 자녀 뒷바라지하고 키워라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가문 살려라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자녀. 여러분 존재의 이유는 내 자녀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렇죠? 그걸 누리기 원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 필요로 하냐? 대단한 사람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 필요로 하냐? 열심히 살아라가 아니에요. 주인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구나. 이걸 아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 읽었잖아요. 그렇죠? 여호와는 내 편이라. 우리 그 교동문에, 저는 오늘 교동문에 감사했어요. 여호와는 내 편이래요. 그렇죠? 여호와는 내 편에 대해서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가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 내 편이신 사람이 어찌 갈 거예요? 그게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러분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의 신뢰가 나아요. 사람의 말보다, 난 네 말 믿어,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요 찬송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다. 뭐라 그래요?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는 나를 도우셨도다. 이게 여러분 정체성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의 정체성 하나님 자녀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살 사람들이에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세 번째 보세요. 죽음 이유가 더 중요해요. 그렇죠?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엄청난 응답을 시작하셨어요. 지난주에 얘기했지요. 빌립이라는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잖아요. 아니, 스데반 죽음 때문에 더 핍박이 심해졌어요. 근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느 교회를 세우냐? 안디옥 교회를 세워요. 아니, 흩어지면 죽어야지요. 그리고 없어져야지요. 근데 보세요. 이 죽음의 씨앗이 하나님의 복음 운동에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응답이 되어버린 거예요. 야, 그렇다고 여러분 죽으란 말 아닙니다. 오늘 가서 난 죽어야지 이러면 안 돼요. 지금 이유를 분명히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당장의 위기, 그 위기는 중요한 응답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내가 제일 힘들어 고통스러워하고 지금 닥친 내가 위기다. 나는 지금 너무 힘들다. 그것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무슨 시작이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문이 열리는 거 보세요. 누가 돌아와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울이 돌아와요. 바울. 야, 마땅히 여기던 사울이요. 주의 앞에 돌아와요. 응답이잖아요. 결국 어디까지 가요? 이게 로마 세계복음하는 그 응답 속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축복인 겁니다. 우리 성도들. 그러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오직 복음 갖고 있죠. 하나님 필요한 그 일을 내가 알았지요. 그렇죠? 이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걸 알았지요. 여러분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후에 많은 응답이 시작될 거예요. 위기 놓치지 마라. 결론입니다. 3가지 세팅을 하세요. 3세팅. 앞에서는 3가지 이유를 알고 안 되는 이유를 알고 넘어서야 돼요. 이걸 넘어서는 3가지 세팅. 첫 번째 뭐냐? 여러분의 한계 있으시지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 한계에 묶여서 이 구렁텅이에 빠져 있어요. 한계의 구렁텅이. 그죠? 내 과거의 구렁텅이. 신자든 불신자든 다 여기 빠져가지고 나오질 못해요. 그죠? 이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는 답이 있어요. 그게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이야. 나에게는 한계가 없어. 내 육신에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렇죠?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앞에서 말했던 나의 영적 문제 복음이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만 바꾸세요. 낙심하는 생각 버리세요. 그렇죠? 그리고 착각을 버리세요. 여러분 착각과 생각은요 자칫 잘못하면 아주 우리 인생을요 저 나락으로 빠져들게 밖에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렇죠? 교만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형상 닮은 하나님 자녀임을 회복하십니다. 그렇죠? 뭘로요?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야. 이걸 세팅하세요. 하나님 자녀 형상 누리는 복음 고백 세팅하세요. 두 번째, 우리는 세상과 틀린, 동물과 틀린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그 코에 생기를 보니까 뭐 됐다고요? 생명이 든지라.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을 담아 두셨어요. 근데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영혼이 죽었잖아요. 그치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영혼을 살리셨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알냐마 하나님과 소통되는 영혼이 회복됐다니까. 이거는 뭘로 시작되냐?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의 리듬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고백하는 리듬 놓치지 마세요. 언약 붙잡은 리듬 놓치지 마세요. 세팅하라니까요. 복음으로 승리하시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 우리는 내 생각 내게 아니에요. 뭐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에게 말씀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말씀을 여러분 심령 속에 언어로 딱 담으세요. 그렇죠? 여러분의 생각,
그 영혼 속에 복음으로 탁 세팅하세요. 놓치지 말고 승리하실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은요, 복음으로 행복하세요. 여기에 빠지지 말고, 된다 안 된다 여기 빠지지 말고, 이런 사람들의 말에 휩쓸리지 말고, 나는 하나님 형상 가진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영이 나 안에 계시잖아. 나는 주의 말씀 붙잡고 따라갈 거야. 이 일에 여러분이 증인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은요, 행복하게 복음 붙잡고 가정가문 살리는 시작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응답과 축복을 주신 하나님, 복음으로 행복한 증인으로 당당히 승리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